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127편부터가 언약대로 복 주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128편은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시온의 복을 주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겠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왜? 무엇이 복인가? 그런데 2절부터 보면은 그 복이 무슨 특별한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면 그것도 엄청난 복이다. 우리는 복 그러면 너무 큰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감사, 복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무슨 이 세상 것 다 접어두고 저 하늘의 것 위로부터 뭐가 이렇게 꽝 내려오는 거 냈다 먹어라 하고서 던져주는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따로 없지요. 그런 건 없고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복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 수고한 대로 못 먹는 경우도 허다해요, 사실은. 예. 어디서 불만이 나옵니까? 일한 만큼만 먹으면은 불만 없지요. 근데 일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 대응이 없을 때는 불만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가 행복과 불행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상대적인 비교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내가 좀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남보다 못하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은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방글라데시가 그렇게 빈부격차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북한도 빈부격차가 많지 않죠? 북한은 좀 있나요? 고위층들은 좀 있죠. 그런 게 좀 불만이긴 한데, 주변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정도도 없는 나라는 없어요, 사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주변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내 가까운 주변 둘러봐가지고, 나보다 못 살면 내가 행복감 느끼고요. 나보다 다들 부유하게 살면은 내가 좀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내가 오늘 만족하고, 내가 그러니까 특별한 불만거리만 없으면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불만거리가 있으면은 작게나마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 얘기하실 때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사실은. 새 집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인테리어까지 싹 새로 했으니까 아마 남들이 보면 다 이쁠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이쁠 거야, 틀림없이. 왜? 그걸 못 봤거든. 그 정도 못 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은 또 왜 그러면 그게 불만이 되느냐?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놨던 거예요. 왜? 이만큼 돈을 들여서 이만큼 할 건데
그래서 이만큼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이 항상 안 나와요,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 이상 나오면은 정말 행복한데 사실은 그 이상 나와도 행복해도 그것도 불과 며칠도 안 가요. 며칠도 안 가고 며칠 지나면 또 맹불만이 또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기대만큼 못 미칠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은 실망감으로, 그러니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만족이 되고 불만족이 불행감까지도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내가 오늘 일해놓고 일한 거 가지고 양식 사가지고 그거 먹을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창거리 사고 연탄 한 장 사고 맨날 그래서 새끼줄에다가 연탄 구멍탄 그거 한 2개 이렇게 끼워가지고 왔잖아요. 집에 퇴근할 때 그거 끼워가지고 왔다니까요. 그거 끼워오고 쌀 한 봉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누런 거 만든 거 세멘 쪼가리에다가 그것도 세멘 거기 그 햇가루가 묻어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우리 거기다 담아가지고 와도 행복했어요. 그것만 보면은 그냥 만족한 거예요. 예. 전에 우리 형님이 또 그런 소리 하더라고. 쌀만 한 포대 딱 사다 놓으니까요 마음이 분하대요. 뭐 다른 거 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저 먹거리만 있으면 풍족한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그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학장님이 맨날 그 우리한테 강조한 게 있어요. 뭐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달 그걸 뭐라 그러던가 예?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사렙인데 옛날에는 사렙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자관 그거 받거들랑 제일 먼저 맨날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제일 먼저 쌀 한 포대 사고 연탄 몇십 장 사놓고 그 다음에 소금 사놓고 그 다음에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그것만 딱 사라는 거예요. 일단 사놓고 보따리는 항상 다 풀지 말래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상태에서 대비하니까 하루 먹거리만 있으면 풍족한 거예요. 먹거리만 있으면 아주 마음에 그냥 푸근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뭐. 예. 근데 그 마음이 항상 있나요? 예. 불과 몇십 년 안 됐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워졌습니까? 너무 풍요로워져가지고 지금은요 하루 일당만 벌어도 한 달을 먹고도 남아요. 한 달, 2달치 먹고도 남아요. 그렇게 풍성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루만 나가고 그냥 한 달 내내 놀아도 괜찮아 사실은. 뭐 먹는 걸로만 따지면은 먹는 걸로만 따지면 쌀만 따지면은 그래요. 그런데 맨날 보면은 뭐 때문에 쫓깁니까? 뭐 애들 학교 뭐 보내고 뭐 어디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거는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안 하면 또 못 산다고 생각하지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지 내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남들한테 쳐질까봐 그게 불안하니까 그거하고 경쟁하느라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 독일은 전부 다 대학교까지 무상이잖아요. 무상인데도 사람들이 대학교를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굳이 대학교 나가가지고 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월급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한 대로 먹으니까 일한 대로 그야말로 먹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고 자기 그냥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일이 조금 차이등은 있을지 몰라도 좀 고급스러운 일이 있고 뭐 좀 약간 좀 노동으로 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머리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머리 싸매가면서 머리도 안 따르는데 그냥 그렇게 억지로 가해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따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행복한 거예요. 그냥 전부 다 행복해요.
학교 안 다녀도 행복하고, 다녀도 행복하고, 좋은 직장 가도 행복하고, 나쁜 직장 가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예요. 어차피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격차만 안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배웠다 그럽니까? 나는 일체의 자족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자족을 배웠노니,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래요. 그럼 자기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까짓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 알고 나니까는, 다 별거 아니고, 해 아래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만족이 되더라는 거죠. 예,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바로 복되고 형통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수고한 대로만 먹을 수 있다면 복되고 형통한 거죠.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까? 그냥 자식들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식사 때 돼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 그게 그렇게, 그걸 무슨 또 행복이라고 또 하느냐고 또 얘기하겠지만, 행복 멀리서 찾을 거 없다니까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복 받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냥. 일상 모습이에요. 복 받은 사람의 일상 모습. 집 안방에 아내가 있고, 또 식탁에 아이들이 둘러 있고, 그러면은 그보다 더 만족한 게 어딨냐는 거죠. 더 이상 뭘 바래요? 뭘 또 바래요? 그런데 맨날 아내가 있어도 아내 탓, 남편이 있어도 맨날 그 물건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애들도 그냥 지질이 뭐 같다 그러고 원수 같다 그러고 맨 그냥 불만이죠. 사실은 그 있는 자체만 해도 행복한 건데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푸근해야 원칙인데 그게 다 복으로 준 건데.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른 것 같이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자식 얻고 아내 얻고 자식 얻으면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느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어찌 보면 평범한 얘기인데 그 평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다 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좀 안타깝지요. 그건 불행한 일이죠. 지금 이 평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시온에 주신 복입니다. 시온에 주신 복이란 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라는 거죠. 원래 그 창세기 4장인가 5장인가에 보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 아벨과 가인. 예. 가인의 후예들은 보면은 세상적으로요 잘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흥왕해요. 그래서 그 대를 막 성을 높이 쌓고 무기도 만들어 놓고 막 음악도 즐기고 어떤 문화들이 막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에노스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벨 맞죠? 네, 셋의 자손. 아벨의 자식이 셋이고 셋이 에노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죽은 다음에 대신 준 자죠. 예. 그 자손들은요,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해놨다는 말이 하나도 없고, 낳고 죽었더라. 그리고는, 그 다음 마지막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다른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른 것이란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엄청난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상황. 우리가 뭐 삶이라는 게 솔직히 뭐 다 비슷하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밥해 먹고, 다 빨래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맨 똑같이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예.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의 삶의 의미, 안 믿는 자들의 삶의 의미.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먹고 사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먹고 자고 쓰는 거는 방편이고 수단이고 실제로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하니까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이게 아주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복받은 자들의 특징.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삶은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29편입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시온을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는다는 말은 시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항상 원수들은 주변에 둘러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약할 때 그때는 집중 공격을 받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괴롭힘은 당하는데 지지는 않아요. 그게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믿는 자들은 끝내는 이겨요.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 번 당하는 경험을 해요. 그러나 끝에는 반드시 이긴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거 괴롭혔다는 얘기죠. 마치 밭고랑 이루듯이 나를 이리저리 갈고 엎고 힘들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나를 밭가는 자들의 그 무모한 짓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은 원래 뿌리도 제대로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햇빛이 며칠만 내리쬐면은 그냥 다 사그러들어요. 그렇게 악인들의 결말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끝은 결국 의인들의 승리로 기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저들은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를 받고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0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죄악을 사유해 주신다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깊은 곳은 항상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깊은 데니까 죄악 때문에 깊은 데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수들에 의해서 깊은 데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상황상.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지요.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깊은 곳에서부터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만약에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 무슨 수로 헤어나와 가지고 무슨 수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인데 그 뜻에 우리가 부합되질 못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죄악에 져가지고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해버리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부합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용서해 주신다. 내가 용서해 달라고 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신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려고, 우리를 사귀시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의 담을 하나님 쪽에서 헐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하나님이 헐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더 답답하냐면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린 애기가 뭘 알겠어요. 물론 어린 애기가 일찍 죽으면은 참 불쌍하지요. 불쌍한데 애기 자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불쌍한 거는 그 아기가 불쌍한 게 아니라 누가 불쌍해요? 그 엄마가 불쌍하지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나가지고 그렇게 공들여서 키워놨는데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엄마가 제일 답답하지요. 그래서 안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정성을 다 쏟고 돌보고 보호하고 온갖 걸 다 하지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했더라도 용서도 해주고, 예.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만약에 죄 짓고 우리가 만약에 그 침울하게 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런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속량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당신 경외케 하려고.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속량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을 다 떠났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그들은 안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안 돌아오면 그만인데, 그러면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놓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심의 은혜입니다. 회복하심의 은혜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말도, 이 파수꾼은 밤새 뭐만 기다립니까? 아침 오기만을 기다리고 빨리 자기 업무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이 오기만을, 그 용서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음 131편입니다. 131편,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여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내가 뭘 해야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뭘 하려고 합니다. 뭘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함으로써 나오는 일이 뭐냐면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엄청나게 힘써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한 일이죠. 이게 이제 잘못 들으면은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힘써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또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웃기는 말이에요.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안 해요? 아니, 하도록 내게 지금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내 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몸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구지요. 불구죠. 다만, 먼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가 하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았으면은 그 길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 뜻도 안 찾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일, 그걸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는 일이니까 그게 교만이고 오만한 일이고 하나님을 배제한 일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거기는 마음에 어떤 요란함도 없지요. 그래서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기가 제일 만족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젖 먹고 엄마 품에서 쉴 때. 그러니까 젖된 아이. 예, 젖된 아이. 그러니까 젖을 먹고 나서 이제 만족함이 들어가지고 눈 감고 한잠 자는 놈.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그냥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평온한 상태를 그 어린아이에 비유를 한 거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만족해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만족하고 기쁩니까? 불만이 하나도 없지요. 애달파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그냥 만족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이에요. 만족이니까 일에 대한 그 어떠한 부담감도 없고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고요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월권입니다. 월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월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의 자세로서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 가게 하시면 가고 하나님 서게 하시면 서고 이런 자세가 가장 만족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 교만과 오만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평생 일평생 할 일은 하나님 바라는 일입니다. 뭘 해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는 일,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살피는 일을 하나님 안색 살피는 게 제일 먼저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뭘 하게 하시는지 그걸 살피는 게 제1 과업입니다. 그게 말씀 배우는 일이죠. 뭐니 해도 말씀 배우는 것이 뒤로 쳐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항상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 없습니다. 실수 없는데 말씀은 안 배우고 이만하면 됐다, 많이 안다, 다 알았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오죠. 그 행동이 교만한 행동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행동이 되고 자칫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다가 실망하죠. 실망해요. 그리고 안 되어졌을 때 낙심이 되어지고요. 자, 132편입니다. 132편은 조금 긴데요. 다윗의 언약대로 왕관을 빛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내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지속되어지죠.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힘쓰지 않겠나이다. 월권하지 않겠나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눈도 감지 않고 오로지 기다리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거는 이제 옛 성막 터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옛 성막 터를 발견하고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버려졌던 땅에, 폐허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시 이제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성전이 회복되면 이제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겁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다윗에게 언약한 거 그것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이 끊어졌었죠. 끊어졌었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부터 끊어졌지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끊어진 듯 하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다윗의 왕위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믿고 기도하는 거죠.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영원히 그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는 왕위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 왕위가 계속 영원히 이어지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왕위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왕권은 영원히 길이 간직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택하시고 그 시온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중에 그 시온 땅에서 시온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왕위에 오르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15절입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뿔이나게 한다는 말도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권세자, 만왕의 왕이 나오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를 통해서 영원한 왕관,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왕관이 세워지도록 하시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33편입니다. 133편. 요거는 짧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내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셨는데 바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단순히 그 부모 형제들 육신의 형제 우애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회복하실 때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때 그때 형제가 다시 동거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형제라 그러면은 남북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성경에서는 그 형제처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니와 동생처럼도 얘기를 했고요. 자매, 형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형의 잘못을 동생이 그대로 따라가고 서로가 누가 더 잘못하나 내기하듯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남북 왕조가 서로 앞다투어서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나라가 분국이 되어지고 북쪽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영영 이제 헤어질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원수나라, 이방나라에 가가지고 그 원수되었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는 참 북한을 막 원수시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그냥 죽일 놈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요, 국제대회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싸우고 있다, 또 북한이 어느 나라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요 남북이 같이 응원을 한대요. 같이 그냥 한민족이라고 응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동질감을 찾아요. 형제를 찾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원수시했지만 밖에 나가면은 서로 형제를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나라까지 나뉘어지고 결국은 뿔뿔이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적진에 가가지고는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다시.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먼저는 아수르에게 북쪽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쳐가지고 통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바벨론으로 다 뭉쳐지는 거예요.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나라가 재편이 돼가지고 바사 제국이 돼버렸어요. 바사 제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어요. 보호를 해주고 너희 유다 민족들은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는 그냥 남북이고 뭐고 간에 이제는 그런 거 안 따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무조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두령을 앞세워가지고 스룹바벨을 앞세워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재건하고 함께 동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렇게 분열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역사는 뭐 별스러운 역사도 아니죠. 그런데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무엇처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이것도 물론 한 비유인데요. 사실은 수염에 뭐 이렇게 흐르면 지저분하죠. 우리 정서로는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쪽에는 그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는 거니까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이거는 참 좋은 의미 같아요. 자관 뭐 둘 다 좋은 의미죠. 사실은 좋은 의미인데 우리 느낌상 그런 거죠. 자관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은혜 같은 거잖아요. 은혜를 상징할 때 이슬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이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시온산에 내려가지고 결국 시온산이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 느헤미야가 성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만 못합니다. 실제로는. 과거만 못하지만 행복감은 과거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넘쳐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옛날에는 큰 거 가지고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는데 지금은 작은 것 가지고도 서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오늘은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사소한 거 그냥 먹거리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보니까 형제가 동거하는 거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동거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작은 것으로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받았지만은 큰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불만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